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만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보답하라. 만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보답하라.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보답하라. 이제 보답해야 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보답하라. 전도죠. 전도, 영생,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영생,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씨와 같다. 예수님은 천년의 씨죠. 다른 사람한테 주게 되면은 내게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진다.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또 그 사람도 씨알을 품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다. 전에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갈 때에 광야에서 전도했죠. 처음에는 주는 입장, 받는 입장이 됐는데 그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해서 이제 고국이 가가지고 주는 입장이 됐다. 그래서 같은 주는 입장이 됐다. 그런 이제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주는 입장이 됐습니다. 값없이 선물로 거저 주신 참 가장 귀한 보배. 알기만 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고 전해야 됩니다. 참 보배 주는 것이 아깝죠. 그러나 주게 되면 더 풍성해진다. 신기한 그런 축복. 우리 일생에 다 갚을 길 없이 다 갚기로 어렵는 사랑의 빛,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빚진 죄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빚은 갚아야 됩니다. 갚지 않으면 이자가 늘어나요.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이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빚을 갚아야 일한 대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빚 못 갚으면요, 이자 갚느라고 벌은 것도 갚는 데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기 전에는 편할 날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 이만큼 일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여행도 다니고 남은 생에 좀 편히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빚을 다 갚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뭘까요? 갚을 수 있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뭡니까? 능력 주시겠다는 거죠.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능력 주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일은 내 일이니까 내가 함께 하면서 역사한다. 나는 순종만 해라.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순종만 해라. 복음 전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분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분부, 유언이죠. 그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6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거기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다니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회가 있으면 선교사님들 뒷받침하고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내 주변에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디도서 1장 3절 말씀.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전도하게 되면 자기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씨알이 심어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싹이 나. 내게 맡겼다. 나한테 주시면서 이제는 네가 가서 장사해라. 남긴 사람과 남기지 못한 사람 차이가 뭐죠? 남긴 사람은 즉시 가서, 남기지 못한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묻어두죠. 주인의 의도를 파악한 사람은 즉시 가서 남겼습니다. 왜? 역사는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즉시 가면은 역사는 주님께서, 순종한 결과는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선포한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 복음 전포할 때 가장 먼저 선포한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외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르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오늘 우리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면 누가 듣겠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회개하게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작과 진행 마침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회개시켜 주시고 주님 영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봐요. 앞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 거기 12절에 보게 되면요,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3절에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이르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가 큰 빛을 본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여기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우리도 그냥 전도하게 되면은 교회로 참 인도하는 이것을 생각하지만은 천국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 믿고 우리가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천국과 지옥은 정반대죠. 우리가 저 사람 저대로 있으면 틀림없이 지옥 간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틀림없이 천국 간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잡히기 전부터 이제 예수님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받으시죠. 그 요한이 잡히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로마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내가 이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또 가족들을 돌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많은데 그걸 하게 하시려고 맞긴 맞아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장 자랑거리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자랑거리지만 자랑거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미친다고 선포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이 말씀에 눈이 떼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부득불 할 일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앞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참 이렇게까지 사명감을 갖고 일한 사도 바울,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할 일인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왜 이렇게 날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느냐? 그만큼 시대가 악하다는 거죠. 어둠이 그만큼 짙다는 것입니다. 그래 웬만하면은 뒤로 물러서고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면 화가 미치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더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도 그러죠.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면서 말립니다. 덕이 안 된다고. 요즘에 전철에서나 버스 칸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길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나보기 어렵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전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담대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 있어 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못해.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거죠. 이 복음 전하며 몸에 진액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아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참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는 빚 갚아야 돼요. 다 갚기 전에는 편할 날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신 내용 우리가 받들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우리 부족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조차 안 하는 것은 뭔가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실행을 순종을 안 하면서도 기도 안 하는 것은 안 믿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궁극적으로 생명의 멸관은 네가 받아야 된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일하는 과정이, 순종하는 과정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복된 역사가 있어서 생명의 멸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